어느 성경학자가, 조직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기독교 윤리가 다른 종교의 윤리보다 가장 탁월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실천의 힘일 것이다.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실천의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실천하는 그 능력이 가장 기독교가 탁월한 윤리인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한번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불교하고 대표적인 유교, 기독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혼자 생각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불교는 그 종교의 윤리인 참선, 돌을 닦고 몸에 사리가 생기도록 닦아도 또 닦아도 끝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스님들 앉아서 맨날 도 닦고 목 닦고 두드리고 절하고 참선한다고 벽 보고 앉아서 있고 무소유의 법칙이니 이러면서 평생을 사는데 너무 힘들다. 네, 너무 힘들다. 끝이 안 난다. 유교. 사실 유교는 엄밀히 말하면 학문인데요. 사람들이 거기에다 종교성을 더해서 거기서 빌지요. 예. 그래서 이게 종교처럼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유교의 대표적인 윤리는 예의범절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다 합니다.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친구에게도. 아랫사람에게는 왜 예의를 다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유교이었던 우리 조선시대는 아랫사람은 왜 짐승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의범절이 아주 탁월합니다. 오죽하면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그래.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한테도 어마어마하게 예의를 갖추죠. 그죠? 여러분 제가 아침에 올려드린 사진 보셨어요? 예, 다시 한번 꺼내서 볼까요?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단톡에다 올려드렸거든요. 예. 어떤 아가씨가 남자친구 집에 추석 인사를 하러 갔는데 차려놓은 제사상을 보고 기함해서 헤어졌다. 이겁니다. 한번 이은재 집사님, 우문정 목사님에게 보여드리고 김영란 원장님, 우마정 집사님에게 좀 그 영상을,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실까요? 설교의 진행을 위해서. 예, 일어나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제사상 보고 여자가 기절해서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자, 이것을 차린 어느 며느리의 넋두리가 인터넷에 떠돌길래 제가 적어왔습니다. 외우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외울 가치는 없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제사상을 차리는 며느리, 유교 집안에 들어가서 그 죽은 사람에게까지 예의를 다하는 어느 며느리의 넋두리입니다. 얼굴 못 본 니네 조상 음식까지 내가 하리? 나 자랄 때 네 집에서 보태준 거 하나 있니? 며느리가 일꾼인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생각나서 목이 매네. 곱게 키워 시집 보내 남의 집서 종살이 하네. 남편 놈은 쳐누워서 TV 보며 낄낄대네. 뒤통수를 까고 싶네. 날라차서 까고 싶네. 집에 가서 보자꾸나 등판에다 강스매싱 마구마구 날려주마. 그 제사상을 차리면서 어떤 며느리가 참 표현도 잘했어요. 이게 어느 며느리의 넋두리라고 하는 글입니다. 힘든다는 거죠. 죽겠다는 얘기예요. 며느리의 시라는 게 또 있어요. 비슷하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저번 제사 지나갔네. 2달 만에 또 제사네. 할 수 없이 그냥 하네. 쉬쉬 욕 나오네. 제일 먼저 남을 먹네. 4가지나 볶았다네. 이제부턴 가부자네. 5시간 전 부치네. 허리 한번 펴고 싶네. 1시간만 눕고 싶네. 남자들은 TV 보네. 뒤통수를 째려봤네. 주방에다 소리치네. 물 떠달라 지랄 떠네.
제사상은 내가 했네. 지네들은 놀았다네. 절하는 건 지들이네. 이내 몸은 부엌있네. 이제서야 동서오네. 낯짝 보니 치고 싶네. 손님들이 일어나네. 이제서야 간다 하네. 바리바리 싸준다네. 내가 한 거 다 준다네. 아까워도 줘야 하네. 그래야만 착하다네. 피곤해서 누웠다네. 허리 아파 잠 안 오네. 명절 되면 죽고 싶네. 일주일만 죽고 싶네. 10년 동안 이 짓 했네. 수십 년은 더 남았네. 며느리의 시라는 거예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글까지 나와 힘겨운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유교라고 하는 종교, 학문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윤리는 내가 영으로, 육으로 고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께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드러나고, 주께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장 쉽고 실천력이 뛰어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수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전혀 다르죠. 내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뭔가를 찾아가고 내려놓는 것조차도 두들겨 맞듯 자기를 죽여서 그렇게 하고 뭘 하나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갖는 게 뭐예요? 지옥.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가는 게 천국이면 또 말도 안 하겠는데, 그 어려운 길을 가든 쉬운 길을 가든 다 천국으로 간다고 그러면 뭐 그래, 오케이, 그래, 그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지라고 얘기하겠는데, 그렇게 열심히 고행을 해도 결국 갖는 건 지옥. 그럼 이건 뭐죠? 네. 그 전두환이 자기 임기 끝나고 백담사에 가서 은거, 칩거 생활을 할 때 그랬대잖아요. 뭐 목사님들이 전도 안 했겠어요? 근데 절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불교를 체험하면서 했던 얘기가, 아, 불교는 너무 어렵고 기독교는 너무 쉽고 뭐가 이게 내가 뭘 따라야 하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지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누구든지 내게 붙어 있으면,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잘라낼 것이요. 그 이유는 마른 가지, 죽은 가지면 잘라낼 것이요. 그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24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24장 46절로 49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아직 안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제가 잘못 읽습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지니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 입혀질 때까지 공급되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임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은 그렇게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꼭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받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있기만 하면 다
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피워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의 2탄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도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누가가 썼어요.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빌로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누가가 마지막에 24장에, 누가복음 24장에 입히워질 때까지, 능력이 입히워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럼 2탄에서는 뭐 해야 돼요? 능력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임하고 나서 어떤 역사들이 이 역사 가운데 임해졌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역사서잖아요. 자,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능력이 진짜 입혀지는지 안 입혀지는지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요한복음 다음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2장 1절로 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입혀졌어요? 안 입혀졌어요? 입혀졌어요. 이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나가서 뛰다니지 말고 증인의 삶을 살려면 능력이 임해야 되니까 먼저 설치고 다니지 말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각 성도 위에 임했어요. 방언만 터질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입혀졌다고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실천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지금 읽었습니다. 본문으로.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님과 주님의 자녀된 성도와의 관계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중요한 것은 붙어 있어라. 그리고 붙어 있는데 뭐냐 하면 풀로 붙인 것처럼 가짜 나무처럼 그냥 풀로 붙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4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붙어 있어라. 2절에는 붙어 있어라. 4절 5절에는 뭐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벽을 보고 앉아서 헛것이 보일 때까지
돌을 닦지 않아도 됩니다. 1000번의 절, 3000번의 절, 1000배, 3000배 하죠. 이런 절을 하면서 관절이 다 망가지도록 정성을 보이지 않아도 돼요. 한많은 제상상 차리기 혹은 마음에 없는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중적인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착한 척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 착해지도록 성령께서 임하시든지 아니면 반듯해지도록 세우시든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착한 척하고 다 해준 거 싸주면서 에이 뭐 이러면서 욕하고 싸주고 뭐 이러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이 탁월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주 안에 거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오는 결과입니다. 그냥 저 사람은 좀 달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나타난다니까요. 네. 자, 그럼 붙어 있으면서 나는 붙어 있으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자, 우리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뿌리가 흙 속에서 양분을 쭉 빨아 올려요. 그죠? 쭉 빨아 올려. 그거 어떻게 그 기술적으로 물하고 양분만 그렇게 빨아 올리는지. 참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 아니면 그게 있을 수가 없죠. 땅에다가 그냥 나무 뿌리가 쭉 내리고 앉아서 그걸 어떻게 세상에 영양분, 미네랄, 뭐 수분 요것만 쫙 빼갖고 쫙 올리죠. 올리면 나무가 커져요 또. 근데 흙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물로 커지는 게 아니라 나무가 이렇게 커져. 이 줄기를 타고 몸통을 타고 쭉 올라가요. 가지까지 쭉 올라가요. 가지가 끝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뽑아 올리는데 어디로다가? 그러니까 가지에서는 뭐가 나와요? 잎이 나와요. 그리고 가지 끝에 뭐가 달려요? 열매가 달려요. 계속 뽑아서 올려주니까 이제는 자기도 굵어지고 자라고 이러다가 많으니까 이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하고 진짜 보람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나무들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의 역할은 뭐예요? 밑에서 뽑아 올려주는 그 양분을 받아서 끝에까지 충분히 공급하는 거예요. 충분히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가지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뭐 해야 돼요? 흘러가게 해야 돼요. 올려주는 것, 임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냥 흘러가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흘러가게 두면 돼요. 그러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자라서 죽어가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 영양이 어려운 사람은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약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흘려보내야 됩니다. 지나가는 역량을 지나가는 능력을 가로막고 평가하고 이리저리 배분하고 그러는 것이 가지의 역할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혈관들이요. 심장에서 피를 팍팍팍팍 해서 보내줍니다. 온 몸이 뭐 몇백 킬로요? 몇천 킬로요? 혈관을 다 쫙 한 줄로 연결하면 어마어마한 킬로수가 나오지요. 그러면 혈관들은 뭐 해야 돼요? 큰 혈관은 또 작은 혈관들에 다 공급해줘야 돼요. 마지막 모세혈관들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혈관들은요. 그 피를 받아서 계속 흘려야 돼요. 돌게 돼 있어요. 끝에서 돌게 돼 있어요. 어딘지는 몰라 나도. 돌아. 그래서 다시 또 심장으로 올라가요. 그럼 혈관들은 뭐 하는 거예요? 찌꺼기 없이 흘려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흘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가 평가를 하고 거기다가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가로막고 이따가 가, 조금 이따가 가, 그 속도를 조절하고, 이거 가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만약에 혈관이 갑자기 팍 줄어들어서 조금 이따가 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조금 이따가 가, 죽어요. 최소 뭐예요? 병신. 중풍이 오든지 뇌졸중이 오든지, 그래서 어눌해지든지 병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게 있어요. 변이형이 뭐냐면, 협심증은 이 혈관에 노폐물이 차서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텐트를 박아서 뚫든지 벌려놓든지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갑자기 쫄아대는 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제 심장혈관이에요. 심장에서 나오는 그 큰 혈관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갑자기 쥐나듯이 확 쪼그라들으면 나는 으악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관절이 있는데 큰 동맥을 뚫고 스텐트 시술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또 쥐가 또 풀어졌어. 그래서 또 나왔어요. 밤새 기도했죠. 네. 그게 갑자기 원인도 모른대요. 의사도 왜 그러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언제 그럴지도 모르고 어디가 그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쥐가 여러분 종아리에만 나요? 발바닥도 나지 않아요? 예. 손가락도 나지 않아요? 아무 데도 나잖아요, 쥐가.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혈관들이 그러면 진짜 최소 병신 아니면 사망이에요. 근데 가지된 우리가 그걸 조절할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와. 이제 가. 뭐 우리가 신호등이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흘리는 거예요. 잘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가감없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에 모자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거기에 조미료를 뿌리면 안 됩니다. 성령이 흐르는 역사에 죄인된 인간의 평가라고 하는 그런 고명을 올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개밥도 안 돼요.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로 21절.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기와 수치와 반항과 떡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하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자연스럽게 쫓아가고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반드시 육체를 거스려요. 내 육이 편안한 것, 내 육이 즐거운 것, 좋은 것만을 추구하지 않는 때도 많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내 안에서 분명히 싸움을 해요. 서로 대적한다. 성령님은 우리가 타락하는 것을 굉장히 끔찍스러워하세요. 싫어하세요. 내가 아니람에 빠져있는 것을 싫어하세요. 성령님 우리를 성장케 하려고 애쓰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계속 너희는 만날 만할 때에 나를 찾으라 그러시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도의 초보의 입문 단계에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중일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걸어야 돼요. 성령님을 향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손을 잡고 걸어야 해요. 그럴 때 피곤해. 아이스크림 줘. 아이스크림 애들이 다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해요? 윤주 집사님 다 주면 어떻게 돼요? 이빨 썩고 배탈 나고. 초콜릿 맛있잖아요.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돼요? 이빨 썩고 배탈 나고.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우리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죄인의 생각이 가득 차 있지 성령의 생각이 가득 차 있진 않아요. 누구나 그래요. 저 역시 마찬가지.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 이룰 것이 없어요. 뭐가 이루어질까요? 육신의 욕심. 예.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큐티하면서 계속 지적받은 것이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내 명성을 내려고 욕심내지 말라. 요압이 압살롬 죽인 그런 사건들 계속 이어지면서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묵상하거든요. 나 자신을 이름을 내려고 애쓰지 말라. 이런 부분들에 계속 도전을 받았어요. 사람은요, 무시당하면 성질나지요. 무시당하면 속상하지요. 그게 뭐예요? 이거랑 배치되어지는 이 일들이에요. 네.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럼 반드시 배치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 내 생각을 가지고 가면 이루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상숭배, 주술, 점치는 것. 예, 이거 좋대. 아이 그건 통계일 뿐이야. 이런 것에서 이런 허탈한 것에서 속아서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게 하고 주장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해야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끼리끼리 당지어서 요거 팽시키고 조금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왕따 뭐 이런 거 만들어내고 분열을 이루고 이단이 되고, 예. 그럼 참 분열을 잘 일으키는 것 같아요. 질서를 지키고 연합하는 힘보다는 우리는 가르는 힘이 굉장히 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투기하고 시기하고 내가 너만 못한 줄 알아? 뭐 이렇게 하고 속에서 뭐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술 취함이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에 우선해서 내가 이걸 잃어버리거나 기쁨을 갖는 도구가 술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나는 너희가 성령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은 방탕한 것이다. 그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술은 기분 좋으려고 마시거나 아니면 기분 나쁜 거를 잃어버리려고 마시거나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주님보다 우선하죠. 주님으로 기뻐하지 않는 거지요. 모든 문제 해결자를 주님으로 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술 취함이라는 단어 안에는 꼭 그런 의미가 들어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방탕함과. 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의 그 비디오를 쭉 틀어놓고 보면 요거는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았던 시간 딱 끊어내고 요거는 내가 죄 지은 시간 딱 끊어내고 다 요거 저거 끊어내면 얼마나 남을까요? 난 겁나 그거 안 봤으면 좋겠어. 요거 다 끊어내면요. 이거 하나님이 없네. 창피하니까 그거 끊어내. 요거는 내가 죄 졌구나. 이거 몰래 끊어내.
요건 내가 딴짓했구나, 끊어내. 요건 내가 방탕했네, 끊어내. 이거 다 끊어내면 이거 도대체 몇십 년 살고 가는데 몇 분짜리 영상이 될까? 이게 걱정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없으면 밑빠진 독이잖아요. 허탄한 삶이잖아요. 방황하는 삶이잖아요. 예. 보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 시간들이. 근데 성령은 그래요. 예. 성령의 역사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게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계속 받으세요. 일단은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계속 주변을 향해서 빛도 발하고 소금으로 맛도 내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영향도 공급하고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에는 뭐가 돼요? 큰 열매가 되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을 보면 성령이 잎 피울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은 그 힘의 역사를 따라서 방언도 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끄심에 따라 증인의 삶도 살고 제자의 삶을 살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예. 흘려보냄의 이유는요. 뭐지요? 열매 때문에 그래요. 4절, 5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8절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흘려보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매 맺음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을 다시 한번 보면 22절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고린도 전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맺어지는 열매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참 향기롭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공급되어지는 능력과 영양분을 거룩을 가지고 쭉 흘려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싱그럽게 하면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맺는데 이런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그걸 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변장하고 살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모른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흘려야죠. 공급을 받고 그대로 드러내어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과 정욕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행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헛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 성령으로 살면 이런 열매가 맺어요. 근데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가 아니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꾸 우리의 삶에서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생겨져요. 어떻게? 자꾸 서로 노엽게 해. 그리고 서로 싸울 일이 생겨. 여러분, 우리 삶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 내 생활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르게 살기 때문에 다 틀리잖아요. 가만히 자기 자신들을 생각해 봐요. 내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가고 그것이 부드럽게 퍼져나가는지, 아니면 자꾸 싸울 일이, 자꾸 비틀리는 일이, 자꾸 괴로운 일이, 자꾸 열받는 일이, 내가 좀 뭔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딴지 걸리는 일이 자꾸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디에서 비틀렸을까요? 어디에서 통로가 꽉 막혔을까요? 어디에서 통로가 막혔을까요? 어떤 혈전이 막힌 거예요, 이게? 혹시 내가 막거나 쪼이거나 막거나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평가하고 거기다가 내가 인간의 냄새나는 죄의 고명을 올려놓고 맛있는 음식이야 라고 착각하고 대접하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먹어, 맛있는 음식이야, 그 음식 먹으면 죄가 더 성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귀한 열매가 맺어져요. 예수님은 단언하여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가 내게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열매는 맺는다. 맺어진다. 이것이 가장 탁월한 기독교의 생명의 윤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윤리다. 가장 탁월한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나 붙어있음에 실패하면, 그 안에 거함에 실패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6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가지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죽은 가지는 잘라내요. 진짜 죽은 가지는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라내는 게 우선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해서 살리는 게 우선이죠. 그래도 지가 안 받아먹고 말랐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자르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셔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르겠다. 우선이 잘라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열매 맺지 않고 받지도 않고 흘리지도 않고 그 안에 있지도 않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버티면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조롱하게 돼요.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나를 찍고 까불게 되어져요. 네. 그게 속상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속상한 거예요. 아,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인생 안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뭐예요? 지 입에 껌처럼 갖고 노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붙어있던 내 인생을 그러면 돼요? 그게 정말 무엇보다도 속상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살피십시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붙어있는가? 그 안에 나는 녹아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녹아져 있는가? 그 생명 안에 내가 깊이 침잠되어져 있는가? 주님은 탁월한 생명의 공급자입니다. 주님은 능력의 공급자예요. 거룩의 본체예요. 살아계신 생명의 주관자, 농부, 열매 맺게 하시는 분. 우리는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어서 맺는 영광의 열매입니다. 붙어 있어서 흘려보내는 영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녹아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우리의 고집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얄팍한 지식들이 모두 주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의 그 물줄기에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서 사심이 제하여지게 하시고 거짓이 없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투기가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 자기 자랑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고 성령의 불의 통로가 되어지고 거룩의 그 강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많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빛과 같이 빛나는 맑은 샘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구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서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